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정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이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웠다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헌신된 사람, 파송해도 될 만한 사람 몇 명이 있다는 겁니까? 70명이 있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사실은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해서 그 노숙하는 처지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 안에 3년의 사역 안에 70명의 제자가 일어나서 파송해도 될 만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따로 다음에 갈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먼저 앞서 보내셨다 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따라합시다. 주님은 함께 가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육신 가운데 계셨으니까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육신 입고 있는 동안에 다시 가셨을 수도 있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낼 수도 있고 어쨌든 먼저 보내셨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함께 가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그리 가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수할 것은 많되 그래도 뭐가 적다? 일꾼이 적다. 70명이나 보내는데 70명을 둘씩 나눴으니까 35개의 팀입니다. 35개의 팀을 유대 각 지역 동네로 보내시는데 그리고도 아이고 보니까 이 동네는 못 가네. 저기는 사람을 더 보내야 되겠네 하면서 일꾼이 적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적에 지금 파송하는데 어린 양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이리한테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한테 정선을 맡기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어린 양,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입혀진 어린 양,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이리 가운데 뚫고 들어가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선교사를 자발적으로 철수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거기 불교국가 이런 나라들 너무 불교가 이렇게 심하고 하니까 학교 교육 자체가 다 불교로 돼 있고, 그래서 선조 들어가서 열매가 너무 없으니까 선교사가 핍박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그만 나와버린 지역도 요즘 태국 같은 나라들요. 그런데요, 참 이상합니다. 21세기가 들면서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들이지요. 예. 그 지역에 가는데 신학적 지식도 참 중요하지만은 또 뭔가를 알고 있는 뭐 이것저것 갖추는 필요하고 후원 나연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무장되어지면 겉보기엔 어린 양 같아요. 힘없고 그냥 요약해 보이는 어린 양 같습니다. 그런데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이리와 싸워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기면 힘으로 이깁니까? 그건 제국주의지요. 사랑으로 승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만들어 갑니다. 영어로는요, 치열하게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원리를 모르면 어린 양 가운데,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어린 양이 잡아먹혀버리는 거예요. 잡아먹혀버립니다. 내려놓음의 그 책으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 지금 몽골에 계시다가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가셨죠. 이분이 몽골 선교하는 동안에 그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신 분이 MOU라고 몽골에 대학교를 하나 세우고 거기에 이제 학장이 돼서 총장이 돼서 학교 선교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하는 중에 사모님이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여러 은사자들을 만나고 기도원들을 다닙니다. 그리고는요, 사모님 낳았어요. 낳는 동안에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몽골에 가서 또다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코스타의 강사가 돼서 재정적인 안정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히트를 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선교사에게서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자, 다 갖춰주신 것이지요. 자,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한 중심에게 쭉 나가서 가는데 영적 공격을 받는데 주체할 수 없는 공격을 받으니까 사역을 내려놓아야 될 정도로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는 여정에서 무장되어진 겁니다. 이게 선저지 가서 필요 때문에 그냥 문제 속에서 무장되어지는 패턴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장되고 나가야 합니다. 무장되고 나가야 돼요. 영적 무장이 되고 이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무장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나갔다가 된통 당하면서 싸우면서 이기면서 극복해가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과정에서 성령으로 무장되어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는 그 사이에 꽃이 확 핍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너무너무 귀한 대학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에 파송받는 것만 파송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양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모두가 다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파송받은 자의 마음 자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1위를 만납니다. 1위 만났다고 파송지 욕하지 마세요. 1위 만나는 겁니다. 1위 만나는 속에 내가 순수한 어린 양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다른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 순수하라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뱀같은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삼손 같은 능력이 더해져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싸우고 사람은 사랑하고 영혼은 건져내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70명의 제자를 그냥 영구히 파송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그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선조 사역을 실습해 보게 하셨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재정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하날 자시다 평안을 쩌다 평안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선포할 때 누가 임하십니까? 평안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평안의 성령, 평안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평강하십시오. 샬롬. 유대인 인사법입니다. 인사로 평강을 선포하면 인사예요. 그런데 인사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집에 주의 평안이 깃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평안을 선포하면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을 선포하는 것과 성령을 받으라는 동의어에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을 만한 사람이 평강의 성령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에게 머물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합니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평안이 무슨 인격입니까? 아니요, 인격입니다. 성령이 인격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을 선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서 몇 번쯤 물리보고요, 그리고 뭐 깔집이 보고요, 그러면 평안을 선포하고 싶어요. 불을 내려서 때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인간의 마음은 간사한 거예요. 그때에도 평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가운데서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 속에서 주의 평안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을 선포할 때 돌이켜 회개하고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성령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꾸로요. 저주를 선포하면요.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저주가 임하겠지요. 그런데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없으면 그 저주가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입술에 복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의 평안을 선포하고 이러저런 주의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한 선조사역, 파송의 사역들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날 선조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파송받아 가려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었고요. 그 훈련 다 받고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막 이상하게 변하면서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됐는데 그리고서 목회를 쭉 이렇게 한국교회 목회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목회를 쭉 해나가면서 또 선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 지역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면서요.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목회합디다. 선교사들이 맨날 야자일매 따먹고 바나나 먹고 파인애플 먹고 그냥 선교지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선교지만 팍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 붙들고 목회합디다.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워갑디다. 근데 그 사역도 제대로 감당해내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난 내가 선 자리가 나는 내 선조지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선 자리가 나의 선조지다. 내가 선 자리가 나의 선조지다. 경상도에 목회하면 난 경상도를 나의 선조지로 삼는다. 내남 제일교를 섬기면 이 교회를 나의 선조지로 삼는다. 그리고 마음을 좀 더 기울였어요. 좀 뻗어나가면 이 교회에서 출가해서 결혼해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중보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중보로 선조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이 마음의 짐들이 이렇게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파송받은 삶의 자리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에서 순결하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 속에만 뚫고 갈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파송받은 그 자리 안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꽃을 못 피우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선교사에게 첫 사역을 했고, 그 다음 아볼로는 물을 주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은요, 그 아볼로 다음에 또 딴 사람이 하겠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게 준 그 몫을 차근차근 감당해 가면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그 여정 안에 나의 순전함을 지켜나가며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대로 믿음의 틀을 쌓아가는 하나의 주춧돌, 내가 땅을 갈아엎는 사람이라면 경작하는 사람으로, 씨를 심는 사람은 씨를 심는 사람으로, 무더운 촉에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사람으로,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에서 낫을 대는 사람이 낫을 대는 사람으로, 그렇게 각각 그 시기에 맞게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쓰는 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더 겉으로 보이기에는 낫을 베는 사람이 다 상 받을 것 같지만 하늘나라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아이고 그때 네가 물 참 줘서 그 나락이 잘 됐다, 영혼을 건져내는 아름다운 일들의 주추석에 놓여졌다,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 안에서 두 가지 중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이리 만나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순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그 이리 가운데 유지해 나가고, 그런 속에서 계속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내 시기, 내가 어느 때에 이 교회에 있는가, 어느 때에 나의 선교지에 있는가 기억하면서 그 시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작은 일에 충성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축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수고한 모든 것에 갚으신 역사,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남 제일교회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씨앗을 심고 땅을 갈아엎고 아버지는 차근차근 그 여정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세상 내남면 속에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그 때를 당겨 주시어서 우리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귀한 장로님, 문화중학교에서 어린 영혼들, 학생들 대상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나가고 선생님들을 복음화하는 아름다운 파송지, 선교지에 있습니다. 학원 선교의 모든 사역 안에 주의 영광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의 큰 사랑이 충만히 내리워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남 제일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 선교지로 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을 세워가며 삶의 자리들을 복음 앞에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가 또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